저는 지난 주일날 어린이 주일인데 자녀 주일로 지키면서 자녀에 대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한번 따라서 합니다. 공경의 대상 부모. 제가 이제 우스운 소리로 공경의 대상 부모 그랬는데, 경자를 잘못하면 공격의 대상이 된다고. 어느 교회에서 예전에는 이 주보를 말이죠, 원고를 목사님이 지금 워드를 다 썼어요. 저도 그런 세대예요. 70년대 80 써가지고 인쇄소에 넘겨요. 그럼 인쇄소에서 활자를 빼가지고 활판 인쇄로 돌려가지고 토요일 날 교회에다가 도착하게 배달을 하죠. 자전거를 타고 인쇄하는 분들이. 저희 부모님 아버지 장로님이 천직이 인쇄 아주 달인이죠. 그래서 좀 인쇄에 대해서 잘 압니다. 출판이라든지. 그런데 잘못 이걸 써가지고 이걸 인쇄소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런 단어가 있나. 근데 경자를 잘못 써가지고 그냥 기억을 써버려가지고 부모를 공격하라. 그래서 주보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고칠 수가 없어. 지금 수정액도 있고 지금은 스티커도 있지만 70년대의 초반에 무슨 그냥 돌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도 뭣도 모르고 그냥 들어봤더니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좀 당황했는데, 모르는 교인들은 야, 부모를 공격해야 되는가 보다. 설교가 참 희한하다 그랬는데, 그건 아니고, 공경이라는 말은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이 유럽이나 선진국 미국에는 부모 공경 이런 단어가 없어요. 깨끗해야 영어로 respect, 존경하라. 전혀 다른 거죠. 공경은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50년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를 40년을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에 필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주택, 집도 없습니다. 마시는 물, 시급한 게 먹거리, 식량, 또 여러 가지 의복, 신발.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은 그런 의식주에 필요한가 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 이 광야에서 40년을 견뎌 살려고 하면, 첫째는 질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관계가 필요하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관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아이가 멋모르고 어머니 태로부터 나온 아이가 세상을 살기 전에 제1 첫걸음 인생은 관계를 맺어요. 부모와의 관계, 좀 있으니까 형제, 동기들과의 관계, 어른들과 관계, 학교 가서 선생님과 관계에서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관계 속에 삽니다. 근데 이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꼭 가르치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싶었고, 또 하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원리를 가르치시고 싶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원리를 알고 살면, 사람과의 관계의 원리를 알고 살면 그 집단, 적어도 당시의 인구는 우리가 추산하기는 남자만 60만이라고 했으니까 여자나 아이가 남자의 서너 배 계산해도 700~800만을 봅니다. 700만, 500만. 이렇게 수백만 되는 남녀노소의 거대한 집단을 어떻게 통솔하느냐? 질서가 있어야죠. 그 질서가 오려면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관계의 원리를 가리키는데,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원리요, 또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의 원리인데, 이것을 모세를 통하여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 종이에다가 써주는 것도 아니고, 방송이 있어가지고 오늘처럼 방송, 여러분 오늘은 문자라는 게 있어가지고 문자 보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으로부터 약 3,600년 전 이야기입니다. 3,600년 전 고대 시대에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 것인데, 그것은 돌이다, 돌.
돌이 변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돌판에다가 불을 하늘에서 내려서 10개의 타이틀의 계명을 줍니다. 이거는 율법, 구약 전체의 율법을 요약하고 또 줄이고 또 줄이고 줄여서 10개로 십계명이라는 것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원리, 사람과의 관계의 원리를 10개로 쪼갰는데 1계명부터 2계명, 3계명,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원리,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부터 만들지 말고 망령뛰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네 번째 가서 안식일 주일을 지켜야 된다는 4개를 묶어서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원리를 가르쳤어요. 이거면 충분할까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사람을 혼자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그의 부인 하와를 만들고 자녀를 생성하고 민족이 나오게 하고, 민족이라는 공동체가 뭐예요? 국가를 이루고 국가들이 이루어서 지구촌에 오늘 여러 종족과 민족이 소위 UN이라고 하는 그런 그 공동체 안에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못지않게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흔히 살아가며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뭐 사람이야 내가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사냐? No.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갈 가치가 없어요. 내가 뭐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되지 뭐 사람에게 점수 달 일 있어? 아니에요. 사람을 얽히고 설켜서 사회라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얽히고 설켜서 그것이 점점 커지면 국가가 되고 그 얽히고 설키는 공동체가 줄어들면 가정이 되고 더 줄어들면 너와 내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직물 공장에서 직조를 하는데 지금은 기계로 하지만 옛날에는 물레를 돌려가지고 치실 날실 이렇게 껴가지고 엉성하지만 그 삼배를 짜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는 치실과 날실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목회를 하는 목사님 혼자 하지 뭐 하려고 교인들을 불러다 장로, 권사, 집사 계급장 달아줍니까? 그리고 공동체를 만듭니까? 그래서 이 200만, 300만 기본적으로 한 500만 정도 되는 광야 40년에 그 모래바람 불고 밤에는 기온이極강하에서 춥고 낮에는 뜨거운 열사에 45도 올라가는 그 살 수 없는 그 사막에서 너희들이 먹는 것 내가 준다 만나, 너희들이 잠잘 자리 준다 천막을 쳐라 장막을, 너희들 목마르면 내가 물을 준다 반석에서 준다, 고기 먹고 싶으냐 메추라기를 보낸다 했지만 그 본질적으로 그 삶을 삶답게 살기 위해서는 10계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원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6계명은 사람과의 원리의 관계인데, 사람과의 원리의 관계에서 첫 번째, 사람과의 원리의 관계에서 첫 번째로 승부를 걸어야 할 것은 5계명 다 같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이란 말은 영어 단어에도 없어요. 찾아봤어요. 그런데 공경이란 말의 뜻은 뭐냐? 공이란 말은 부모님을 다 같이 부모님을 높이 받들고, 높이 받던 게 공이에요. 다 같이 산다. 귀하게 존경하는 것. 이게 가능합니까? 응?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왜 바울 사도 목사님은 이 에베소서 6장을 기록했냐? 1절에 자녀들아 부모 순종하라부터 해서 4절 가면 지난주 자녀주일에 제가 말씀했던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말씀으로 잘 자녀를 양육하라 그랬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여러 가지 연민을 느낍니다. 음란한 도시 에베소, 밤이면 술과 방탕과 음란으로 휘둘리는 이 에베소, 거대 동로마의 거대 도시. 가진 게 많아서 요즘으로 하면 GNP, GDP가 높아서 국민 소득이 좋아지니까 먹어라 마셔라 부어라 하는 이 도덕적으로 타락해가는 그 에베소에 바울은 교회를 세워놓고 마치 자기가 개척한 교회인데 자기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에베소의 음란한 도시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를 생각을 하면 마치 우물가에 어린아이를 세운 것 같은 그런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당신이 예측한 에베소 교회를 자주 소문을 통해서 자주 소식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교회 생활이 엉망, 두 번째 가정 생활이 엉망, 세 번째 사회 직장 생활 엉망.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원래 이 에베소서를 쓸 때는 교회 생활을 잘하라고 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합니다. 1장부터. 이 6장이 오늘 마지막 장이에요. 6장짜리예요. 그런데 바울은 1장부터 교회 생활을 잘하라고 해서 그것을 에베소서를 신학자들은 갖다 제목을 붙이기를 다 같이 교회론. 신학교에서 봐오면 학을 나다. 교회학이에요. 어떻게 교회 생활을? 그러다가 4장 가면 야, 사회생활 잘해야 돼. 교회 생활만 잘하면 제일이야? 바로 그거예요. 뭐 사회가 중요해? 예수만 잘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회생활 잘해야 돼. 직장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욕먹지 마. 집사가 돼가지고 농땡이 부르고 상사에게 대들고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고 예수 욕먹히지 마. 상전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고 바울은 4장부터 직장 사회생활을 관계를 얘기하고요. 5장에 와서는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가정 얘기 또 합니다. 5장. 그래서 5장, 6장의 가정 얘기를 하면서 5장 24절부터 25절 쭉 가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복종하듯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하라. 남편이 여러분의 하인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말이 안 되죠. 요즘 부인들은. 응? 내 손아귀 쥐고 흔들어야죠. 응? 그러면 남편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5장에 가정의 달에. 응? 남편들아, 그리스도가 자기의 교회 성도들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피를 흘려 몸을 헌신하여 그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 몸을 버렸듯이 남편들도 아내에게 자기 몸을 헌신하며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과 같이 사랑하라. 희생하라는 거죠, 아내한테. 이거 요즘 남편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응? 더 중요한 거. 그런데 바울은 마지막 6장을 이제 결론을 내야 돼요. 무엇으로 결론을 할까? 붓을 들어서 역시 가정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결론이야 보세요. 6장.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자녀의 부모에 대한 원리 도리고 5절에서는 지난주가 설교한 대로 4절엔 뭐가 중심이냐 하면 자기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 그러면서 5절 가면 또 나와. 하인들은 상전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고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초원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에베소서에 나온 이 말씀대로 우리가 100% 할 수 있는 것은 난해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근접을 하자. 우리 옛날에 신학의 교수였던 그 교수님, 훌륭한 그 신복윤 박사가 저를 결혼 주례를 했는데 세계적인 박사입니다. 신복윤 박사의 사랑을 많이 받고 주례를 받은데 그분이 야, 거저 평안도 말로 성경 말씀대로 못하면 흉내라도 내라고. 흉내라도. 흉내라도 내라는 그 말을 왜 자꾸 저렇게 교수님을 우리에게 말할까? 아, 안 되지만 흉내 내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노래 별로지만 요새는 노래 가수 흉내를 많이 내요. 모창을. 목소리 나쁘고 음악성 없어도 한 달만 데리고 트로트를 가리키면 가수가 되는 시대예요. AI를 만들어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노래를 작곡도 AI가 해주는 시대가 됐습니다.
내 목소리 이 소리를 냅니다. 아예요 옵니다 갑니다 웁니다 합니다는 이 신목사 목소리에 좀 이렇게 웅웅웅웅 하는 소리를 녹음해 갖고 보고 노래 만들어 내 목소리 노래가 나와요.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그렇다고 해서 부모에 대해서 효도를 흉내내라는 건 아니고, 그러면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서 6장 부모 자녀 관계 1절로 4절까지. 자녀들아 1절. 여러분 다 우리 자녀잖아요. 나는 나이가 80이 됐는데 부모님 없어요. 그래도 자녀잖아요.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그러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6개 가운데 첫째 계명은 등장하는 게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뭐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건 아니고 땅에서 솟아났어요 어느 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하나님이 태어나도록 계획을 세우고, 칼빈주의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나 출생을 작정하시고 예정한 후에 생면부지에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자와 여자가 만나 나를 태어나게 했어요. 부모로부터, 육신의 부모로부터 우리가 태어났어요. 미우나 고우나 잘나나 못나나 유식하나 무식하나 똑똑하나 어리둥하나 부모는 부모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정을 하고 이 말씀을 받아야 이해가 쉬울 거다 그 말이에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근데 왜 아멘을 안 해? 아멘. 아이고 주여, 말씀이 너무 잘 들으면 아멘을 안 하더라고. 여러분 자녀들이야, 저도 오래 다니면서 제가 이제 늙으니까 나이가 드니까 조금 부모가 재조명이 돼요. 서운했던 게 많았습니다. 젊어서는 왜 저렇게 하는지 마음에 안 들고, 이제 나이가 들고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를 가만히 떠올려 보니까 나는 뭐 별로 하나님 앞에서 부모에게 해드린 거는 없고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것만 자꾸 생각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보니까 나는 이해를 이제는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구나. 어머니가 그렇게 했구나. 딸 자식이 없이 아들 셋만 데리고 사셨으니 참 많이 힘들고 외로웠겠다. 아들들이 퉁명해서 뭐 어머니를 알기를 해요. 시컨 부려만 먹었지요. 이래라 저래라. 순종이 효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 얼마나 뭘 해드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이 효다. 목사님들 이제 목사님이 이 교회를 하나의 가정이라고 예를 든다면 교인들도 가족이잖아요. 양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모이면. 김 목사님, 박 목사님, 신 목사님, 어떻게 교인들이 말을 잘 들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네요? 말을 안 들어요. 우리 교인도 말 안 들어요. 말을 잘 들어야 하는 목사님은 별로 없어요. 듣긴 듣는데 잘 안 듣는다 이 말이죠. 가려가면서 순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한 분이 명언을 했어요. 명언을. 목사님들 교인들 말 잘 안 듣는 거 그거 고민하고 상처받지 마. 내가 낳은 내 자식도 내 말을 안 듣는데 이해되십니까? 많은 목사님 그래. 아니 피 한 방울 안 섞인 교인이 말을 들어? 내 몸에서 나온 내 피가 섞인 내 자식도 말을 안 듣는데, 이야, 돌아가신 하늘나라 가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장로님 권사님이 이런 생각을 나한테 안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 부모들은 복덕방 앞에 앉아서 장기를 두다가 뜨거운 날이면 저 보드나무 무슨 나무 밑에 앉아서 장기를 두다가 시골에 가면 참외 하나 따가지고
요즘 아이들은 원두막이 뭔지 모르고 원두막 이제 먹으면서 어이 김영감 자네 애들 말 잘 들어 순종해. 자네 아들은 아 나 이번에 이것도 해줬어. 나한테 또 이런 시계도 하나 사주던데 아들이 서울서 내려와가지고 지 엄마는 신발도 사줬어. 옛날 그런 거죠. 그러면 그 자네는 어떻게 됐어? 영감. 우리 애들은 소식도 없어. 아니 그렇게 소 팔고 논 팔아서 돈을 제일 많이 대학까지 시켜줬는데 우린 돈이 없어 초등학교밖에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는데도 이렇게 잘하는데 그게 자랑이었어요. 요새 부모들 늙은 부모 앉으면 자식 자랑 할 게 없다고 그래요. 뭐 할 게 뭐 있어요? 저는 애매하게 오늘 이 어버이주를 통해서 공연히 부모를 많이 띄우면서 젊은 자녀들이나 자식된 우리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의도적인 설교는 전혀 없어요.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나는 제일인 것 같다.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2절 말씀대로 할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이는 첫 계명이니. 내 부모를. 그래서 효도해야 돼. 내가 그런 말을 해 어디 가면 여러분 효도받고 싶으면 자녀들을 교회 나오게 해. 그래서 목사님이 하지 말래도 이건 성경적으로 하게 돼 있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어버이 공경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데. 좀 머리가 돌고 믿음이 있는 자녀들은 맞았어. 다시 한번. 아니 5월 8일 날 옛날에 이렇게 이걸 쭉 달고 와요. 꽃을. 저희 교회도 어버이날 이걸 달아줬어. 근데 이제 의미가 없더라고. 그거 달아봐야 뭐. 근데 그래가지고 그날만 식당이 그냥 매 터지는 거예요. 고깃집이고 막 5월 8일 날만. 5월 9일 날은 장사가 안 된대요. 왜 그게 어디서 난 풍전가? 어째요 5월 8일만 부모에게 공경을 하는 날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니죠. 언제나 때마다 시마다 부모를 생각하고. 우리 친구 목사님 여기에서 우리가 아프리카의 김주현 선교사라고 말라위 어마어마하게 열악한 나라예요. 난 거기 가서 여행은커녕 하루만 있다가 뭐지? 막 먼지가 나는데 거기 가서 선교사를 간 거예요. 우리 강용순 집사가 이 선교회에 재정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 보고를 다 보내고 하는데 씻을 물도 없고 뭐 말도 못해요. 아프면 뭐 죽어요. 병원 갈 수가 없어요. 돈 50원이면 애들 빵 한 끼 먹이는 그런 나라예요. 거기 우리가 돈을 조금 보냅니다. 근데 그 부모가 이번에 갔다 왔는데 있을 수가 없대요. 어떻게, 근데 아들이 거기 가서 장가도 안 간 40대 아들이 장가가 중에 영혼고리 중요하지. 가서 거기 가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대학을 나오는데 거기 가서 사례비 하나도 없이 그 애들하고 같이 부둥켜 안고 애들 선교하는데 우리 아들 참 진짜 목사야. 그래서 내가 거기 갔는데 문자가 왔어요. 거기서 누구도 못 산다는데 아들하고 고생하는데 여기서 라면을 싸가지고 와서 라면을 끓여 먹어서 3일이 지났는데요. 3일 있다가 나오려니까 발이 안 떨어진대. 거기가 그렇게 자기는 살기가 좋더래. 아이 참 답답하네. 물 한 방울 안 나오고 손으로 밥 먹고 손으로 죄송하자면 여기 밑에 딱 넣고 이렇게 하고 그 뭐가 이렇게 좋아 살기가. 아들이 있으니까 그 아들하고 있는 3일이 꿈같이 얼마나 후딱 지나갔는지 자기는 거기서 30년도 아들하고 있기 때문에 아들이는 내가 그래요. 저 딸이 포항 가서 울산 가 있다 포항 갔습니다. 포항에 공대로 사회 갔어요. 울산 가 있으니 울산에서 지진이 우르르겠다 그러면 그냥 전화하는 거예요. 바람만 세게 불어도 전화하는 거예요. 반대로 어머니가 계신 곳에 무슨 화재가 났다.
별로 그냥 저걸 어째 그러고 그냥 끝나죠. 공경한다는 말은 최고의 존엄으로 여긴다. 김정은이한테 하는 북한의 주민들을 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잘 섬기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의 수고를 알고, 부모가 나이가 많이 들면 또 잡숫고 싶은 것도 많대요. 그런데 애들할 부담될까봐, 귀찮아할까봐 뭐 먹고 싶다 그런 말을 또 못하는 거죠. 그래도 부모가 자식한테 야 뭐 먹고 싶다 할 정도면, 그 정도면 자녀 잘 키웠다고 봐요. 이제 통하는 거죠.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런 말하지 뭐 먹고 싶다고. 그런 것도 말을 못하는 부모가 있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합니다. 오늘 이 설교 듣고 전화 끝나고 부탁 하지 말고 언제라도 전화하고. 그런데 그 말라웨에 가 있는 그 김주원 선교사에게 이 목사님은 매일 전화를 한대. 아니 국제전화가 아이고 목사님 옛날 사람이야. 보이스톡이라는 게 있어. 내가 별걸 다 연습을 했네. 그러면 아버지 그리고 받는다는 거예요. 매일 눈 뜨면 시간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여기 밤인데 새벽에 3시에도 아들이 눈 뜨는 시간 나라면 전화. 오늘도 승리의 선교회. 부모의 공경 중에 최고의 대접은 세 번째로 부모님의 영혼이 구원받게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기 사드리는 거 잡수고 소화되면 그걸로 끝나요. 그 영혼이 지옥에 멸망에 가지 않도록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는 최고의 방법은 예수 믿으세요. 말이 안 통하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예수를 믿냐. 어머니 천국에 가서 영원히 영생을 얻어야지. 너나 잘 믿고 가라. 그건 좀 아닌 것 같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지 자식이 부모에서 기도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부모들 앉으면 자식. 아들이 70인데도 우리 아들이 60인데도 우리 아들 교통사고 날까봐 운전 조심하라. 딸이 80이 넘었는데 어머니가 100살이 넘었는데 80 넘은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거 봤어요 영상? 부모는 그런 존재입니다. 넘사벽이죠. 요즘 젊은 애들 말로 감히 넘보지 못하고 덤벼서 뛰어넘지 못할 넘사벽 죽어도 부모의 깊은 마음은 자녀들에게 여전히 넘사벽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역할을 바꾸세요. 자녀들이여 부모님 건강을 위해서 더 중요해서 영혼을 구원받아 천국에 가서 영생을 얻도록 부모에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우리가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여행 한번 못 해드렸어. 여행도 시켜드려야죠. 세계 여행도 한번 가야 되는데 유럽도 가고 미국도 못 가보셨어. 아쉬워하지만 그보다 좋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시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부모를 전도하고 기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자녀들은 저는 최고의 축복의 효자요 효녀요 효부라는 것을 믿습니다. 사위들이나 며느리들은 시부모에 대해서 경계심을 풀고 똑같이 대하세요. 만약에 시부모한테 이만큼 뭘 했다 그러면 처갓집의 장인장모에도 똑같이 해야 돼요. 처갓집 장인장모한테 뭘 했다 그러면 시부모에도 똑같이 해야 돼요. 똑같은 부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회자의 관계를 잘 가지세요. 목회자는 여러분을 신앙으로 지도하는 신앙의 영적 부모입니다. 그냥 좌시하지 말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목사님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어떻게 해서라도 좀 더 좋은 말씀, 좀 더 진지하게, 더 은혜로운 말씀을 준비하고 여기에 세심하게 짜내고 이 복을 누리기를
이 어버이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채우시네. 사랑의 음성이 내게 들려올 때 영혼이 깨어나고 소망이 피어나네. 오늘의 말씀 속에 담긴 그 사랑, 내 삶을 감싸주는 주의 평안, 말씀 위에 서서 걸어가리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때로는 어둠 속에 길을 잃을 때 주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시네. 약속의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로 날마다 인도하네. 오늘의 말씀 속에 담긴 그 사랑, 내 삶을 감싸주는 주의 평안, 말씀 위에 서서 걸어가리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하시고 주의 사랑은 변치 않으시네.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걸어가리라. 오늘의 말씀 속에 담긴 그 사랑, 내 삶을 감싸주는 주의 평안, 말씀 위에 서서 걸어가리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평안